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챙곤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예로 받겠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이렇게 교회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생명의 말씀 받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이 말씀에 경고히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한 바를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에 따라 또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주님, 저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이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항상 그 언약을 깨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모습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을 앞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이 되는 귀한 직분, 귀한 신분에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드리지 못했을 때 그들을 바로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자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제대로 감당치 못했고 오히려 자신들까지도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러한 명령들을 주셨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은 언약,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그 귀한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앞장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면서 특별히 그 당시에 이혼한 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표현을 앞장 11절에 보면 이방 시인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라기서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분명히 이방 신의 딸과의 결혼이라는 표현 속에서 바로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숨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간음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처를 버리고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 어떤 욕심에 따라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의 출세라든가 아니면은 자기의 욕구 충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두고 하나님이 짝지은 자들을 버리고 다른 여인을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느니 거짓을 행했다.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다. 그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이혼하는 것과 그 아내를 본처를 학대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곧 사람과의, 그것도 형제와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아내, 이런 관계를 다 깨뜨리고 신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곧 이 신의를 버리고, 다시 말하면 결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인데, 계약인데 그 계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로 들어서 백성의 죄의 대표적인 예로 말씀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립해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3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죄인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고 또 원상 회복을 명령하시고, 다시 말해서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면서 계속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들을 미워하시며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공동체에서 끊어버리고 멸망시키라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장 2장 17절에 그 전에 16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 2장 16절 17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어제 말씀을 워낙 제대로 전하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 17절을 읽으면서 연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2장부터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직분에 합당한 거룩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거룩해진다고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 말씀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살펴보는 글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본문에 나온 것은 거짓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신과의 딸과의 결혼을 통해서 간음하는 것을 미워하는 뿐만 아니라 이 돼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까지 이어져 가지고 좀 결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교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잠언서 8장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역시 또 잠언서에서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 성도들도 미워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를 소중히 여기고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라는 성경의 공동체 정신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는 기쁨도 같이 하지만 어려움도 같이 나누는 관계, 즉 나눌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같은 형제 자매에게 신실하게 행치 아니하므로 곧 신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곧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죄이고 그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버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3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라기서를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마르, 여호와, 체바오트란 말은 차바라는 히브리어의 복수입니다. 그럼 차바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 차바를 보통 사용하지 않아요. 체바오트를 사용하는데 북서는데 큰 군대, 하늘의 천사들의 무리,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어떤 것에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무리, 어떤 이런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거기에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이 말씀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름에서 여러 가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말라기서가 전부 1장에서 4장 짧은 성경인데 여기에 절수, 우리 성경으로 번역된 이 절수를 다 합쳐보면은 5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55절밖에 되지 않는데 좀 살펴보시면서 한번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장 1절 시작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씀이
그냥 우리말로 번역된 그대로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고 만군의 여호와 말씀하셨다. 이것을 제가 전부 세어봤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몇 번이지 정확하게 22번인가 23번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이 논문 쓴 것을 봤더니 거기 또 24번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교수가 또 설명해 놨던 글을 보니까 또 26번이라고 해놨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할 일 없이 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가 센 숫자하고 좀 다를까? 그래가지고는 보이지도 않는 그 깨알 같은 히브리어를 전부 살펴보았어요. 살펴봤는데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헷갈려요. 그냥 그렇다 하시고,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55절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성경에 그 말씀이 반절 정도가 지금 그대로 제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말라키 선지자가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은 내가 전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그것도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라. 이 말씀대로 행해라. 괜히 말씀 이랬던 절대 자기 입맛에 맞게 변절시키지 말아라. 그 뜻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교리 문제는 깨달은 대로, 또 이렇게 정립을 딱 하면 정립한 대로 사수를 합니다. 목숨 걸고 사수를 하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도 자기들도 목숨 걸고 사수한다고 해요. 이미 생명 잃어버린 자들이. 그래서 교리 싸움 하자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리를 바로 정립하고 바로 가르쳐야죠. 영적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교리를 잘못 알거나 자기 입맛대로 바꿔가지고 가르치면은 자기도 죽고 그 듣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독약을 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젊은 날에 주일학교 선생을 하면서 교리적인 거 제가 읽은 책 보고 그것은 학생들 앞에서 대담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행함, 알고 성경을 통하고 행함은 내가 행하고 본을 보여야 가르칠 수 있지, 내가 행하지도 못하는 거 참으로 입이 떨어지지 않고 어린 그 순수한 학생들 앞에서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리적인 것이나 어떤 성경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칠 때는 배운 대로, 제가 아는 대로 담대히 가르치지만은 행함에 있어서는 입을 떨어질 수가 없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고 해야겠다, 그런 결심하여서 그 힘을 얻고 겨우겨우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지, 어제도 말씀했지만 우리 자유의지로, 타락한 이 사람들의 자유의지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의지에 의해서 이끌려가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은 선을 행하지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 죄만 짓고 말더라, 그 말이죠. 또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 말씀 그대로 받으면은 우리는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내 사자, 그리고 언약의 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라기서 시작할 때에 말라키 이렇게 말씀했고, 2장에서도 7절에 보면은 2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키, 바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나의 사자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장 1절에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경에 제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사자를, 그게 말라키입니다. 사자, 내 사자면 말라크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니까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셨다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단락을 공부하게 됩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어떤 분들은 6절까지 그냥 포함해서 얘기도 합니다. 말라키서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은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 그래요, 우리 잘못했다, 너희들 이래했다 하면은 예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고치겠어요, 돌아가겠어요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뭐 하시면 그 말씀 맞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요? 그러면서 꼭 반문을 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말하는 그 질문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백성의 논쟁이라, 이런 차원에서 말라기서를 살펴보면 6번의 논쟁 혹은 7번의 논쟁, 이렇게 구분해서 그 논쟁, 하나님과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런 차원에서 서로 대화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거나 말대답했던 이런 차원을 가지고 논쟁으로 엮어갑니다. 첫 번째 논쟁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네요. 사랑하면 우리가 이 꼴입니까? 반문을 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공경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아들, 딸들이면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제대로 된 백성들 같으면 그 왕, 곧 주님이신 주인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말씀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들이 나를 더럽혔다, 내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럽힐 수 있습니까? 계속 그런 상황으로 질문이 왔잖아요. 그게 제2 논쟁이에요. 그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악상을 다 드러내고 그들이 어떠한 차원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다고 말하면서 그 언약을 생각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제2 논쟁이었어요. 근데 제3 논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하고 심지어는 이혼한 자들이, 어떤 자들은 이혼하고 재혼을 했어요, 이방인으로. 근데 하나님께 나서 같이 제사 드린다고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가증스럽다, 괴롭다. 근데 한쪽에서는 이혼당한 그런데 억울함을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서 울부짖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오늘로 말하면은 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이 한쪽에서는 희낙낙하면서 그래도 자기 행동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더불어서 그 관계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풀지도 아니한 채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울부짖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괴롭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때문에 지쳤다 말씀합니다. 이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잘 되고 잘 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3장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거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기서 바로 말라키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 누가 등이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이 사자가 임하는데 처음에는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임하고 바로 이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인데 그가 오셔서 결국은 어떤 일을 하냐?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이냐? 정결케 하는 일이고 모든 자들에게 연단케 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은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불과 잿물, 이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다 태워버리는 역할이에요. 소멸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깨끗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정결케 하는 역할. 잿물, 옛날에는 잿물 갖고 빨래 많이 빨았죠. 어르신들은 다 알죠. 깨끗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오시면은 첫째로 그들이 죄악을 다 소멸시키고 믿는 자들은 깨끗게 하고 연단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하셨죠, 결국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은 그가 은을 연단해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그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계명, 규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했던 그 당시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때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택한 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오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을 하러 오시는 주님임을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라기에서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우리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그 약속한 사자가 먼저 와서 그 길을 닫고 곧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닫고 그 뒤에 이어서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오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먼저 분명히 말씀한 것은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보면은 심판, 저주, 창세기를 봐도 처음 하나님이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요셉이 죽어서 익반되는 차원으로 그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구약은 완전히 어찌 보면은 인간의 실패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죄악에서 반드시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속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심판, 그 다음 증언, 또 임할 것이라, 심판으로 임할 것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은 법정 용어예요. 이 말은 바로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특별히 오늘 언급한 자들은 점치는 자, 마술사라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여기서 간음하는 자는 지금 앞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혼을 하며 본처와 이혼하고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한 자들 지칭하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이 미워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거짓, 또 말씀하겠습니다. 거짓되게 행하고 특별히 위증하는 자, 풍꾼의 사 고용인에 대해서 억울하는 자, 그 당시에 소외됐던 층에 속해 있던 과부나 고아들을 압제하고 외국인 나그네들을 갖다 억압하는 자, 이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했니? 이들은 다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보내시는 사자가 오실 때는 바로 심판의 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시면 변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하심 때문에 언약 백성들 끝까지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말씀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우셔서 우리 죄악은 반드시 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거의 또 오바가 되기 때문에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면서 4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만 하겠습니다. 아까 오늘 지금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그러면서 비아냥거렸던 그들의 하는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논쟁 제3 논쟁이죠. 이 3논쟁에서 이제 내 사자를 보낸다. 여호와가 이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 그 임하시는 날 결국 그들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위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에 따라서 그래도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바르면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13절에서 15절을 3장 보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제 6논쟁이거든요. 6번째 논쟁. 이 논쟁으로 마지막 논쟁이 되는데 그 앞에 이제 또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어저께 생각하는데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지도 않고 우리를 전혀 뭐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 말할 때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는 짓에 미워한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한다. 이런 말씀을 했더니 어떻게 괴롭게 들으니까 이 말에 사자를 보내시고 이제 심판한다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너희들이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도둑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게 또 하나의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3논쟁이 아니라 4논쟁. 우리를 괴롭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를 괴롭게 합니까 하는 논쟁.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이 논쟁. 그것이 이제 5논쟁이 되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이 제6논쟁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3장 14절 15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3장 15절을 보면은 앞에 2장 17절에서 그들이 말했던 것고 맥락이 이어지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 대적하지 않았어요. 우리 나와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헌금도 하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했는데 저 악한 자들 하나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왜 우리만 그럽니까? 오늘로 말하면 우리 직분 맡고 또 어떤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참 어떻게든 내 들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 참 애를 쓰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결론 짓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게 제 5논쟁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너희시 나의 것 도둑질했다. 하나님 것 도둑질했다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들, 말씀을 몰랐을 때는 못 깨달았어도 달리 오해해서 못 깨달았어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행함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행해야 할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영적으로 또 현재 적용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제가 원래는 계획은 이 11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강하게 교훈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계획하고는 달리 되었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자는데 우리가 왜 규례를 안 지켰더니 대번에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내 거 도둑질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거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무엇이냐?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랬어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돌아오라는 말이 슈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슈브. 그 말은 방향을 돌리다. 이 말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방향을 돌리다가 뭡니까? 유턴. 바로
회개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한 거고 돌아서다 돌아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전제놓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했더니 바로 11조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11조에 따져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규정을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과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관계성에 있어서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소원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족장들이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범하고 이제는 애굽에서 돌아오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들이 율법 규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하나님과 관계성을 처음해서 그것이 바로 계명이고 율법이죠. 그래서 그걸 지키라고 한 데서 11조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1조 규례를 다 잊어버렸어요. 지키지도 않았어요. 또 형편 따라서 못해요.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들어라. 이 11조 마하세르라고 그럴까요? 마하세르는 것이 10분의 1 10번째 짐승이 쫙 지나가고 10번째 딱딱 끊어갖고 하나님께 드리라 했죠. 10번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온전하게 드리라.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 돈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도 우리의 봉사 모든 하는 데서 시간이라든가 심지어는 우리 건강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봉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라기서의 말씀은 구약의 결론 짓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곧 저희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면서 이 구약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의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구약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때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선포 들었던 사람들이 400여 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했으니 그들의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낌받는 아들을 그렇게 삼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라기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서없이 이 종이 부족하게 전했습니다. 감춰줄 거 감춰주시고 깨달은 거 바로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실천하며 그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할 우리 신분된 것, 하나님이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 일꾼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부담 갖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변개시키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이 신분 가지고 살아가며 다른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귀한 복된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 아침 새벽 설교할 때 최고로 길게 했을 때 50분까지 5시 50분까지 설교를 했었거든요. 정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오늘 그 짓 진짜 안 하고 매듭질 나겠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어쨌든 할 말이 없고요. 기도 시간 뺏은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해요.
제가 맨 처음에 서문교회 돌아와가지고 뭐 사역자가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내 맘대로 내 의지를 더 앞세워서 그만둔 것 같아요. 그때는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만둔 줄 알았더니 살고 보니까 내 의지가 앞섰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을 싹 뺏어가 버려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참 어디 가든지 너는 목사 신분 잊지 말아라 해서 그런지 어디를 가도 제가 신분을 안 밝혀도 결국에는 제 신분이 들통이 나더라고요. 작은 교회를 가나 큰 교회를 가나 결국에는 숨기지를 못해요. 여러 교회를 헤매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서문교회를 와가지고 말씀 전할 기회를 새벽기도 때 딱 주셨을 때 이틀을 했는데 제가 오버타임을 했어요. 첫날은 한 5분 정도 오버타임인데 둘째 날은 설교 다 끝나고서 여러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를 갖고 한 15분째를 오버타임 했어요. 그때 어떤 반응이 난 줄 아십니까? 엄청 저 혼났어요. 엄청 혼났습니다. 그냥 예요. 그 당시에 버스가 이렇게 운행을 했잖아요. 새벽에도 버스 할 것. 버스 탈 시간 지났는데 그냥 그렇게 했다고 그냥 욕을 서리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서문교회 이거 무서운 교회구나. 그렇구나. 아이고 내가 왜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처럼 내 맘대로 했지. 회개를 했어요. 그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속상해가지고. 근데 이유 내 기도 시간 뺏어 먹었다고. 근데 그 짓을 계속 하네요 제가. 예, 오늘 됐고요. 그래도 다행히 버스 운행은 안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뺏어서 대단히 죄송해요. 예. 근데 위로가 되는 것은 그래도 어떤 분들은 몇 푼 안 되지만은 어떤 말씀에서 정말 도전받았다 그런 말을 또 진짜로 그랬는지 아니면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한쪽은 그랬다 한쪽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내가 2017년도 3월 달에 왔으니까 벌써 8년 이제 9년대가 되어가는데 원래 제가 무교회니까 저는 뭐 몇십 년 이 서문교회 교인이지만은 그런데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치네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봉석에서 설교를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저는 제 죽을 때까지 전혀.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자. 말씀 전할 기회가 있으면은 순종하자. 왜? 그거 없으면 기도밖에 없고 기도 안 하면은 나 사명 없고 사명 없으면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죠. 각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하면은 기도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오늘 또 기도하시고 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온전하라고. 예, 온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변개시키지 아니하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내가 아니라 떠났다가 제가 어떻게 저는 교회 가서 오래 사역을 못해요. 연말쯤 되면은 목사님 저 연말까지 그만하겠습니다. 바꿔버려요. 미리서 말이에요. 아무 말 안 해요. 성도한테. 마지막 주에 딱 발표가 되면 성도들이 웅성웅성 난리가 나네요. 다 그랬어요. 떠난 동네가. 담임 목사 할 때 교회만 빼놓고 연말에. 근데 그렇게 떠나면은 참 내가 무슨 말을 하다 지금 이해가 나오는데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나 보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엄마에서 떠나고 가려고 하니까 다른 교회를 가니까 갈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서문교회를 다시 왔어요. 첫 주에 딱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왔더니 이제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이 반가워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때 서문교회가 막 이게 있었거든요. 이기사 한쪽에 쫙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고 정말로 어떤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형제들 되는 분들이 와서 인사를 어쩌고 해서, 그래서 제가 무슨 그때 소송 달달해 내세요. 하나님 말씀에 믿는 사람의 그 소송 가지고 가지 마세요. 손해보더라도 가지 마세요. 말씀 주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별 이유 같았지만 소송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한번 권했어요. 첫 마디 그 대화가 나왔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민집사님 생각이고,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으쩍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보면은 분명히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은 사람들에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이 되니까는 내가 말하는 것은 민집사님 생각이래요. 그 말을 보고 속이 팍 상하고, 다시 와서 여기 예배 못 드리겠구나 해갖고 한 주 나오고는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다른 교회로. 그래갖고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교단이 아닌데 안디옥 교회를 2년에 걸쳐서 4개월을 다닌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서 뭐 수정할 필요 없이 문자 그대로 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온전하게 하나님 함께 틀을 들으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지도자들이,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가르칠 때 변개시켜서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쳐서 자기 입맛에 딱 맞는 말이 들어오면은 그러네, 이거 엉뚱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나 뭐나 근데 다 빠지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라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라고 말씀했다. 온전히 순종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대할 때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주신 그대로 변개하지 아니고 내 생각이 맞든지 맞지 않는데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참으로 나가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아버지의 헌신을 하고 온전한 봉사를 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오늘 돌아가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경고케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이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 힘써 다름질하게 하소서. 교역자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세대 통합 예배와 가정 예배를 통해 각 가정의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세계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교만한 자들이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 영화가 이 세대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돌아갈 방향을 전해야 할 것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소서.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저녁 예배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나 그 말씀에 견고히 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참으로 승리의 멸류관 받을 가는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교역자 수련회가 오늘 마칩니다.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무사히 주님의 은혜 간서 지켜주시며 또 후반기 사역, 내년 사역에 대해서 계획하고 수련하는 모든 것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는 교역자들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리고 있는 세대 통합 예배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의 삶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고 인도하여서
참으로 부모와 조부모의 이런 믿음을 다 잘 전수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귀한 이 시대에 귀한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세대 종합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교만한 자들을 위해서 저희에 돌이키게 하시고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돌이키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세대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당 성도들 이 아침에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견디고 견고히 설시게 하여 주옵소서.